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을까? 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물론이죠. 너무나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으세요. 그 점을 깨우쳐 드리는 일이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마음입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아주 특별한 무슨 성령의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어디 기도원에 올라가서 몇 주나 또는 몇 달을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일도 아닙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임했고 지금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고 그저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식사하는 관계, 그게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매 끼니마다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혼밥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그런 문화가 요즘에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혼밥이 없어요. 혼자 밥을 먹어도 주님과 함께 아닌가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교우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관계예요. 주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무슨 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참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눈이 뜨이고 나면 이제는 그런 문제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 계신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면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온 거죠.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배가 고프든 몸이 아프든 혼자 있어서 무섭든 답은 엄마가 오는 거잖아요. 엄마가 오면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게 답이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꼭 그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제목은 아마 시간이 좀 걸려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유익이 없는데도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화를 나눈 중에 하나님의 부흥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가 고난이더라. 중국 교회를 섬겨보니까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의 역사에는 이 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참 맞다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없이는 은혜의 눈이 열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부흥이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유익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언제 해결될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조금 더 지나서 응답이 되어도 해결이 되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눈이 뜨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힘든 길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혼자 가니까 힘들었는데 주님과 함께 가니까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아는 눈이 뜨이는 것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부자,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또 교인들도 다 부자고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선한 목자 교회가 라우디기아 교회 같이 부자 교회가 되고 교인들은 다 부유하게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으시겠죠? 참 안타까운 것은 라우디기아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자 교회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부유함의 기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부자가 얼마나 많으냐? 돈이 얼마나 많냐? 이런 기준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냐? 아니냐?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우디가 교회는 주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비참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보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한 교회가 된 거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라오디게아 바깥에서 두드리기만 해요. 두드리기만 문을 좀 열어다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도 교회였어요. 그게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 두드리기만 하세요. 이런 형편의 교회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에는 라오디게 교회는 진짜 영적으로 비참하고 끔찍할 정도로 지금도 교회가 많죠. 근데 외적으로 보는 교회와 주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구분이 어디서 오냐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그 교회 속에 들어가 계시냐.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모든 것이 답은 다 온 거예요. 정말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만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참 눈물겹게 안타까운 것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지 않아서 또는 애들이 자서 계속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여러분이 계속 문 열어달라고 거기서 이렇게 안타깝게 문이 열리기를 두드려 본 적이 있나요? 그 심정을 여러분이 좀 느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정이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고요?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왜 문을 안 열었지? 얼마든지 문을 열고 있는데 제발 좀 나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오시면 좋겠고 그런데 왜 문을 안 연다고 그러지? 그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음 지금까지 기도 중에 주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제발 우리 가정에 주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풍파들 시험들 다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정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자꾸 우리 집에 와달라니까, 우리 집에 와달라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면 집에 가시죠? 근데 우리 집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일단은 초인종을 눌러야 되잖아요. 들어가도 되나요? 주님 들어가도 되나요? 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나면 이제는 주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벌컥 들어가는 거지. 이제는 주님의 집이에요. 그토록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집은 주님의 집.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 그런 것도 붙여놓고 그랬다면 그러면 어떻게 냉장고 문을 그렇게 벌컥 여나요? 열어도 되나요? 물 좀 마셔도 되나요? 선풍기 틀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라도 주인이 계신데 느낌이 확 달라요. 이제는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자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생각 없이 자리 펴놓고 덥기는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도 된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는 거죠. 완전히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은 맨 손님인 겁니다. 주인은 나고 예수님은 내 집의 손님이신 거죠. 이제는 생각을 정말 바꿔야 마음의 문을 나는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전혀 문을 안 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문을 두들고 계셨다고 그러시니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저희 집에 딸이 둘 있는데 저희 집이에요. 그래도 제가 저희 딸 방에 항상 노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벌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딸도 이제 어지간히 크고 나면 아빠라도 딸의 방에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한 허락을 받고 마녀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열어야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근데 참 안타깝죠.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께 문을 안 열고 마귀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곳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17장 9절에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벌컥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열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엉망냉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삶이 아니고 실제로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버리고 있는 삶, 마귀가 완전히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